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언제 하고 계십니까? 언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것 같긴 한데, 어떤 분들은 거의 기도하지 않는다.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평상시 삶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런 분도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 아마 안 계실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새벽이나 또 금요일 밤이나 또 본인이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정기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또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새벽 오려 미망에, 그리고 또 밤이 새도록 습관을 쫓아 그렇게 기도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것처럼 늘 정해진 시간에 정기적으로 기도하지만 특별히 또 비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가장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것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갈급해하고 간절함이 있을 때 갈증이 있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좀 만나고 싶다고, 더 가까이 하고 싶다고, 대화하고 싶다고, 교제하고 친밀해지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와 같은 기도의 마음을 갖고 나오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야지라고 마음 먹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한순간에 이렇게 쉽게 아주 하나님 앞에 깊은 친밀감 가운데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특별히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기도는 그래서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이것도 영적 전쟁의 한 형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이 마냥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어둠의 세력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도 집어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지만 이 기도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며 나가면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 그것이 곧 신앙의 깊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신앙의 깊이를 말할 때 빠지지 않고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의 깊이입니다. 기도의 깊이보다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기도만큼 자랍니다. 어떠한 마음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그만큼 믿음이 자랍니다. 기도는 그래서 꿈이기도 하면서 비전이기도 하면서 미래이고 동시에 다가올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한계에 부딪힌 믿음을 갖고 더 이상 예수님께 기도하지 못하던 그런 안타까운 그러한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특별히 더 사랑하시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비인 이 나사로입니다. 이 가정을 특별히 더
하나님이, 예수님이 더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오셔서 고쳐주소서 이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일부러 지체하십니다. 빨리 안 가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천천히 오십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고 이미 장사 지낸 이후에 죽은 지 4일, 나흘이 지난 다음에서야 예수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시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낫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 섞인 말로 예수님께 한 것이 이겁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근데 그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요한복음 11장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 마리아 다 믿음의 여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께 이 오라버니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들의 믿음은 여기까지인 어떤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구하지 못하고 원망 섞인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께서는 다 잘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수많이 발생되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실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도 벌어지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문제를 갖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마르다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아이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다른 대다수의 그런 유대인들은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는 마지막 날, 그때가 되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이 이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실제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마르다에게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나사로를 살리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경우가 성경에 3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고, 또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달리다굼, 그러면서 그 딸을 살리셨습니다. 세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 독자인 그 외아들, 그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근데 나사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표적입니다. 7개 표적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최후의 표적이면서, 그러면서도 최고의 표적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에 그 회당장 야이로가 나이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믿음을 갖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같이 걸어가셨습니다. 그때 혈루증 앓던 여인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이 맞춰지기 전에 그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이 와서 딸이 죽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절망을 하게 됩니다. 낙담을 하게 됩니다.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딸이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완전히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이로가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셔서 그 아이를 살려준 이후에 그 부모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간증을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혈루증 앓던 여인은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고침받았기에 간증할 수 있게 하셨지만, 이 야이로는 그의 믿음 때문에 그 딸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간증하는 것을 막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한계들,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요구하시기도 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인데 더 불가능해져 보이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의 상황이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더 큰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신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더 이상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고치시진 않으셨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고치시고 살리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면서, 또한 더불어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로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는 어떠한 문제도 갖고 나갈 수 있다. 예수님께 어떠한 문제라도 갖고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단순히 이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표적이 가나 지역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포도주가 그 잔치집에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갖고 나가서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 그것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또 물로써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또한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삭을 또 100세에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바드나람으로 도망칠 때에 그때 야곱을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처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삶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태중의 때부터 이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야곱의 삶을 이끌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이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하고 바다를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날마다 내려지는 그런 만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기도 제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그 기도 제목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어떻게 말할지 몰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믿음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고,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본인이 보고 자란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믿음을 갖고 행하기도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소서라고 기도하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을 지경에 처한 사람을 살리시는 것만 본 사람들입니다. 본 것만 가지고 그 안에 그의 믿음이 갇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믿음이 안 생길 때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그런 상황. 기도하지만 몸이 건조한 그럴 때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입을 크게 열라,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입을 열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열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열어서 기도할 때 그저 그런 믿음 갖고 이것이 될까 말까 그런 마음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 갖고, 그리고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소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으킬 때에 먼저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가 고프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 그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런저런 말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먹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어 줄 것도 당연히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 바로 앞에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둘씩 짝을 지어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시니까 마치 작은 예수로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표적과 역사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 갖고 이제 오병이의 사건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현실적인 그러한 시각만 갖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만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다시 믿음의 눈을 뜨고 큰 믿음을 갖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주실 때에 제자들로 하여금 떼어주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더 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입을 크게 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만큼 입을 크게 열 수 있고 믿음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깊이만큼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입을 크게 열려면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납니다. 내가 채워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채워주시냐면 시편 81편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기름진 밀, 반석에서 나오는 꿀,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이시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만드시냐면 만족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풍요롭게 채우셔서 그들이 만족해 하십니다.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더 큰 믿음 갖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참 만족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기도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81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의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이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기도하지 않느냐?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시는 분,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구원자이신 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지금 받아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것, 적극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철루증 앓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그 옷깃만 잡아도 나을 줄 알고 예수 앞에 기꺼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그런 믿음으로 있으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믿음의 안경을 쓰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을 때, 믿음이 흔들릴 때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이것까지 역사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 기도하게 되면 믿음의 안경을 장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목자로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